네, 반갑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이야기. 오늘은 제13강 잠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솔로몬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가서를 다른 말로는 지혜 문서라고 하는데 욥기도 지혜가 들어있고 시편도 지혜의 시가 있죠. 그런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완전히 다 지혜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학, 과학만 잘해서 지혜가 아니라 그건 지식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냐고요? 그게 아니죠. 인생을 살아나가는 인간관계의 지혜, 부모 간의 관계의 지혜, 또 여인과 또 남편과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또 지켜야 될 에티켓들, 또 유의점들,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죠. 그런 지혜자 중에 지혜자, 그런 것을 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자가 솔로몬이죠. 맞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요. 물론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많았습니다. 막 산천초목을 노래하고 곤충, 작은 곤충의 하나까지도 막 그 특성을 막 논하고 그런 지식도 많았지만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나가는 그 지혜들도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그 지혜 중에서도 고르고 뽑고 뽑은 그 지혜 오브 지혜 그런 지혜의 엑기스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참 친절하게도 편집이 31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31권으로. 왜 그렇습니까? 매일 읽으라고. 31일. 한 달이 30일, 31일이라고 보면 매일 읽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지혜롭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을 지혜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기 위하여 잠언 3천을 말했는데 그거 다 편집하고 기록한 건 아니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편집했다. 잠언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잘못이요 유당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승으로 혹은 기록된 문서들로 이렇게 쭉 내려오던 것들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 잠언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또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들이 착하고 근면하고 분별력 있고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잠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성경 전체죠. 구원의 은혜가 담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신 모든 성경.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지혜, 부모와의 지혜, 친구와의 지혜, 자녀 양육의 지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이 선물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잠언은 친절하게 매일 읽어라. 31장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선물을 읽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권해드리기는 바쁘시더라도 이 시가서는, 지혜 문서는 날마다 좀 읽는 분량을 정해져 놓으시고 정해보시고 4월 1일에는 잠언 1장, 시편 1장부터 5장 이런 식으로, 혹은 욥기 몇 장, 전도서, 아가서 몇 장, 이런 식으로 좀 분량을 정해놓고 읽으시면 우리도 지혜롭게 되지 않을까. 나쁜 쪽으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누구를 속이는 지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의롭고 착하고 근면하고 분별력 있고 정말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도
매일 실천하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긴 한데,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 지혜 문서를 읽어 나간다면 이 잠언의 기록 목적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을 때 마음에 품었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은 자녀 교육용 잠언이 있고요. 솔로몬과 지혜자들의 잠언, 그리고 솔로몬만 기록한 건 아니고 여인의 잠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한눈에 보면요, 자녀 교육이 있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자녀들에게 1장부터 9장까지고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것이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교육용으로 배포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이 사실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연대기도 이해해야 되고. 근데 잠언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잠언, 전서, 아가서 요 정도만큼은 한 구절씩 떼서 읽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왜냐면 이 잠언은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역사적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혜를 담은 거기 때문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담고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셔도 되고, 어떤 매일 살아갈 때 이러저러한 일들이 닥칠 때, 이 묵상한 이 잠언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그때그때 꺼내서 적용도 해보고, 그래도 문제없는 유일한 성경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다른 성경책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욥기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좋아 보인다, 이 한 구절 떼가지고 막 묵상하고 아멘하고 이러면 안 돼요. 틀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서 말이죠. 그런데 잠언만큼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서기 때문에 그 한 구절 한 구절만 묵상을 해도 그 지혜의 어떤 완성된 지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생활용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10장부터 24장, 25장부터 29장, 비교 대꾸의 형식의 마샬, 착한 분별, 의로운 분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면 좀 간단합니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살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확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특히 이 생활용 잠언 이 파트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또 해놓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러이러한 행동과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행동과 생각을 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리석은 것은 물리치고 지혜로운 것은 취해서 내 것이 내게 하면 되겠죠. 그대로 순종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 생활용 잠언을 적용하시면 된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재밌고 정말 내 심장을 치는, 어릴 때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도 나이가 들어서 잠언을 읽으면 진짜 그렇구나. 막 때로는 후회도 나오고, 내가 그때 이 말씀을 지켰더니 이런 복이 되었구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아굴의 잠언도 있습니다. 30장에 있고요. 이디엘과 우갈에게,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자, 우리 3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거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대다수가 이제 솔로몬이 썼는데, 요 30장, 31장만은 우리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30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야겔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아굴이란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 딱 등장을 하는데 평범한 일상 속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굴의 자문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정말, 인생의 패부를 찌르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또 좋아하죠.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그래요. 이 기도가 저의 기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죠. 근데 이걸 또 읽지 않으셨는지 어떤 기독교인들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이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그러긴 싫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부자가 돼서, 야, 나 돈 많은데 하나님 의지할 거 보이냐?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삶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또 신앙을 잊어버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적당한 은혜를 저에게 평범한 은혜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굴이란 지혜자의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굴의 잠언은 읽을수록 또 특별히 이 잠언 중에서도 이 아굴의 기도는 전 세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그 심장 속에 흐르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인의 잠언이 있는데 31장으로 가보시죠.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여러분, 역사서를 보시면 위대한 왕 위에는 누가 있었죠?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정말 신실한 지혜로운 여인이면 그 아들이 정말 위대하게 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맞습니까? 아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엄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여인이면 그 남편 아빠 왕이 정말 악해도요, 자녀는 올바로 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1장 이 여인의 잠언은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아들이 왕인데 야 네가 왕인데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내 아들아 넌 왕이지. 내 어머니 왕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려면 이러저러한 원칙들을 지키고 말씀과 율법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러한 지혜들을 엄마가 왕인 아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죠. 감동적입니다. 좋은 왕은 이래야 되고 그리고 왕의 아내도 중요하겠죠. 어머니가 그런 좋은 여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좋은 여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아내도 그렇고 또 이 글을 읽는 저 여러분들도 또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여인들을 만나고 또 여인들이 읽는다면 나는 이런 여인이 되어야 된다. 또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31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많은 여인들이 외모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외모도 지나가죠. 헛된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그 경험을 이 잠언에 녹여서 아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르브엘 왕이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했을 거고, 이 후손들도 이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언이 담긴 두루마리,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지혜를 갈고 닦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지혜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서 지혜문서가 중요한 것은 분별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만 제대로 읽어도 공사, 진의, 선악, 미추, 허실, 성속, 귀천, 선우, 경중, 적부, 정오, 본말,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 역사가, 경제학자, 리더, 대통령,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선택에 있어서 바르게 상황 판단을 하고 분별하여서, 여러분, 선택을 잘할 수 있어야 위대한 리더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좌우를 분간을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하고 해야 할 일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 나라도 망하고 그 팀도 망하고 그 공동체도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특히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반드시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를 곁에 두고 늘 읽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계발서 이런 거 굳이 많이 읽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물론 그런 책 읽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우리 삶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솔로몬의 판단력을 가지고, 수많은 지혜, 정말 인생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지혜서를 안 읽으면 어떤 지혜를 우리가 읽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지혜서도 이것 아래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것부터 읽으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셔서 이 지혜서를 읽으시고 지혜롭게 되어서 여러분이 목사라면 좋은 목회,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좋은 사업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리더라면 좋은 리더, 여러분이 혹시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제 강의 들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정말 올바른 대통령, 바르게 상황 판단을 해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리더 대통령. 여러분이 부모라면 정말 자녀를 바르게 분별하고 자녀의 장점도 바르게 바라봐주고 단점도 바라봐주고 또 징계할 땐 또 징계도 바르게 하고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또 가정 살기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잠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